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는 그것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기고 용기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혜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셔서 바빌론 왕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내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래 내가 한번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은 엄청 커다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왜 저런 일을 하지 못할까? 왜 저거를 저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까? 그냥 방관자 혹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당면해서 오랜 동안 그 일에 끝없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볼 때에도 그냥 우리 자신의 입장과 상황이 아니라 이 일을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각박한 평가를 하게 되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아예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용기인지 저는 다니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진정한 용기는 온전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야 진정한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내가 한다, 해본다, 그걸 용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될 수 없다는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와 고백을, 믿음을 유지하고 견지하고 계속 살아가는 행동, 순종이야말로 엄청난 순종이 되는 것이고 용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자신들이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것이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참 커다란 어려움들이 꼬리를 물어 있는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사람들,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용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라고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보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까지 하면 예레미야와 활동했던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하지만 우리의 이 얘기의 이 오늘 스토리의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긴 했지만 왕궁에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각각 605년에
1차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여러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한 8년 이후에 2차로 다시 잡혀가게 됐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그때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야김 왕이 3년 차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8년 후에 에스겔이도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다 지켜보고 회개해야 한다 혹은 항복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갈 때에도 에스겔이 잡혀갈 때에도 이 셋이 각각 서로를 알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정확하게 겹쳐서 예언하는 시기들이 거의 겹쳐서 서로가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들을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왕궁에서 다시 말해서 2차로 뭐 잡혀가게 되는 일, 3차로 멸망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다니엘은 왕궁에서 보았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전혀 다른 관점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그리고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잡혀와서 적국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 지금 뭐 어떻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상황은 완전히 뭐 바벨론 자신들이 끌고 온 사람들에게 달려 있죠. 포로여서 전혀 종과 같은 완전 종과 같은 일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감옥에 가둬놔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영위하더라도 그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왕과 귀족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외모를 갖추고 지혜롭게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말은 출세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왕의 눈에만 들어오면 아주 고위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얻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성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고 혹은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가 성공하니까 괜찮아, 나는 어떠한 상황이라서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일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목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 나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민족의 여러 사명들 그것을 생각하고 끊임없는 사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고 방향을 가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데 짧게 살아가는데 바빌론이든 어디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내가 이런 상황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이고 여기는 잠깐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 여기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 그가
보이는 행동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가 얻게 된 이렇게 귀족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그가 왕 옆에서 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얻게 된 데 있어서 다니엘에게 스스로 결정한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어떤 태도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그의 삶이 무엇으로 끝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선택이 순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그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도소를 방문하며 예배 드리게 하고 그 상담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옷도 짧게 자기 몸에 딱 맞춰서 수선해서 입는 사람들이 있대요. 맵신하게 단을 터서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봤을 때 제대로 바지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런 품도 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름표도 좀 제대로 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왜 저러나? 어떤 사람이 저러나? 그렇게 보니까 장기수들, 거기서 오래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돈이 영치금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금방 나갈 사람들, 그곳이 내가 계속 오랫동안 살 곳이 아니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뭐 옷이 어떠면 어때요? 당장 불편하지 않고 춥지 않으면 되죠. 그걸 바꿔 입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실제로 콜롬비아에 있는 어느 유명한 갱단의 두목은 자기가 자기는 감옥 하나를 엄청난 대저택처럼 꾸며놨대요. 바깥에서 나쁜 짓 해서 번 돈으로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다 매수해서 그 안에 뭐 엄청난 시설과 뭐 오락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한 것이 해외 토픽에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랄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자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너는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보니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게 된 일들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자신을 부르고 있는 이름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그걸 이름이라고 할 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난 다니엘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 벨드사살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정체성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새롭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환관장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식의 이름과 바벨론의 신을 경배한다 혹은 그런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자,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전히 다니엘인데, 그런데 그가 실제로 날마다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말은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너는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지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이 이 세 사람들이 이제부터 겪게 될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겪게 되는 기본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히라누마 토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히라누마 토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입니다. 히라누마 토주. 윤동주 씨예요. 윤동주 씨는 잘 아시다시피 용정에서 자랄 때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도 연희 전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 민족이 세운 학교이고 그것이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연희 전문을 선택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윤동주 씨가 살았을 때에는 창씨 계명이 있고 강제적으로 창씨 계명으로 인해서 참 되게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윤동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엄청난 압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윤동주 씨가 엄청나게 커다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적인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에 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징집돼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에서 하루아침에 확 진짜 민족을 배신해서 황국 제국 군대가 되어야 된다, 신민으로서 활동해야 된다,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선각자였는데,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군대 들어가라고, 징집하러 가라고, 거룩한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믿고 따랐던 사람들 다 배반하는데 정작 윤동주 씨는 자기가 옆에 사람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동족들이 보이고 동포들이 보이는데 자기는 그나마 엄청 부자고 엄청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자기는 가만히 봐도 용정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고 더 많은 생각과 기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 이름 바꾸게 될 이후에 그가 썼던 시를 보면 쉽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그가 스스로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창씨 계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 스스로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이런 시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주 고민하는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이름을 바꾸고 징집되고 끌려가는 여러 상황들이 되니까 아예 일본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돼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징집과 관련된 여러 일들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릿교 대학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도 역시 기독교 계통의 학교예요. 도쿄에 있는 학교입니다. 릿교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교토 쪽에 있는 동지사 대학에 다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일본에서 쓴 시 보면 내가 육초방은 남의 땅인데 남의 나라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쉽게 시를 쓰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절절한 고민과 고통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고민하며 그가 고민하고만 있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런 고민과 그런 글들이 당시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커다란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나중에 윤동주 씨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죽게 되죠. 후쿠오카에 있는 한 형무소에서 죽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는 환관장에게 힘이 있죠. 그리고 왕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관장에게 힘이 있고 왕에게 당연히 권력이 있죠.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다니엘은 결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우리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벨드사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의 성공 이야기,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려면 다니엘서가 아니라 벨드사살서를 봐야 할 거예요.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 그 땅에서 왕의 아주 총애를 얻었던 사람, 벨드사살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우리는 벨드사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가 바벨론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다니엘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왕이 자기를 벨드사살로 부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대하든지 간에 내가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던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했던 사람의 고민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성공도 아니고 뭐 엄청난 뭐 이론난 업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만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2차로 포로 가게 되고 또 3차로 하게 되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에 되는 시점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귀환과 관련되고 뭐 상황들이 있을 때 바벨론에서 아마도 다니엘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을 법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믿음을 지키는지,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용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갈 순서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알죠. 눈치도 알고 보니까 노약자부터 먼저 안타깝게도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지나치면서 마주쳤던 사람을 내일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디 간 걸까? 하지만 그 뻔한 수용시설에서 아는 거죠.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걸. 지난밤에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뻔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젊은 의사가 그렇게 쭉 길을 가다가 유리 조각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답니다. 유리 조각.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걸 주웠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면도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요양소에 들어오면, 수용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씻는 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나치 군들도 그렇게 위생적인 것 허락해주지 않고 안 씻게 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막 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대요.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대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노예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의사가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아침마다 그걸 했다는 겁니다. 매일 나치가 가스실로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매번 깔끔하게 면도를 한 이 젊은 의사가 계속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미뤄지다가. 그리고 결국에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울 앞에 설 때 저는 이 의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독일군이 나를 저런 패전국 혹은 나라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온 그런 수용소에 갇혀있는 포로 이렇게 다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심지어 내가 더럽고 그리고 계속 사회에서 살던 것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날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나고, 나는 존엄한 사람이고, 나는 그야말로 이런 여러 일들에서 존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계속 면도라는 행동 하나를 통해 자기가 자신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기를 넘어서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용기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자 하시는 용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일로 힘들죠. 어렵죠. 상황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벨드사살이 되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나는 다니엘이고, 나는 이곳에 잡혀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더냐. 그래서 오늘도 바벨론같이 아주 험악한 세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은 하나 유목민들처럼 우리가 여기를 나그네처럼 지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나아갈 건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결단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부르는 게 다를 텐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그거 안 돼서 아등바등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 건가. 벨드사살 되려고 성공 스타일을 쓰려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대로, 아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내가 진실한 다니엘로서 살기 위해서 나아갈 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 더 바벨론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일제시대 때도 그래, 이런 시기에 어려우려면 일본 순사보다도 더 악독한 순사가 내가 돼야 돼. 아니 내가 순사가 돼서라도 민족을 다 배신하고 내 형제자매를 다 잡아넣어도 나는 성공하고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내게 사명 맡겨주신 대로 내가 살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